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가오니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64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어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 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 주셨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4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청년들에게 명령하며 곧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못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하였더라. 아멘. 다윗은 이스보셋의 목을 들고 온 레갑과 바하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보통은 이런 말을 할 때 여호와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표현만 하는데 다윗은 굳이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있어서 신이다, 하나님, 그러니까 숭배하는 대상, 경배하는 대상이다 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생명의 은인이라는 의미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다윗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섬긴다 라고 하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자기를 살려주신 자기 생명의 은인이다라는 직접적인 경험과 고백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있어서 절대적인 분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이름을 거들먹거리면서 자신들의 살인을 정당화하느라고 정신이 없으니 다윗의 불쾌감은 극에 달하고 있는 것이죠. 10절 말씀,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을 그 소식을 전한 가품으로 삼았거든. 이 말을 합니다. 이전에 우리가 읽은 대로 사울이 죽은 소식을 전했던 사람이 있죠. 왕관과 팔찌를 들고 와가지고 사울이 죽을 때가 다 돼서 나를 죽여달라고 얘기해서 내가 죽이고 왕관과 팔찌를 들고 왔다라고 말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다른 내용을 보면 사울을 죽인 자가 이 사람이 아닐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그렇게 들고 왔고 이 사람은 뭐 고의적인 살인을 하거나 그런 것도 아니죠. 자기는 부득이한 상황이라서 그렇게 했는데 이걸 다윗에게 전달해주면 나한테 좀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온 건데 그걸 가지고 다윗이 굉장히 분노하면서 그 사람을 죽였던 기억이 있습니다. 11절 말씀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하물며 라는 표현은요. 이전에도 내가 이와 유사한 사건이 있을 때 그 사람을 죽였는데 하물며 지금 이런 경우이면 그냥 두겠느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명백하게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에서 죽인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스보셋은 의인이라는 말이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악인입니다. 다윗이 왜 이스보셋을 의인이라 부를까? 그가 의로운지 아닌지는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스보셋이 다윗에게 적개감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루어진 지금 왕국의 분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아브넬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들이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이스보셋은 요나단의 형제입니다. 다윗이 그토록 아끼는 요나단의 형제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건 자기가 형제처럼 아끼는 사람의 형제를 죽게 만든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 동생 죽은 거랑 같은 개념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다윗이 얼마나 분노했는지를 우리가 이런 표현들을 통하여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걸 고려하고 다음을 읽어보면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다윗은 이 둘을 살려줄 마음이 털끝만큼도 없습니다. 결국
청년들에게 명령하여 그들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평소에는 하지 않던 행동을 합니다. 12절에 보시면 청년들에게 명령하며 곧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못가에 매달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거는 이 당시 사람들이 전쟁을 하고 나서 적들을 이기고 그 적들에게 모욕감을 주고 하기 위해서 그럴 때 사용하는 방법이죠. 근데 지금 레갑과 바하나는 그런 이방인도 아니지 않습니까? 전쟁을 치른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역적을 대하는 자세입니다. 그만큼 다윗이 한없이 분노했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하였습니다. 아브넬을 애도했던 것과 똑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이스보셋을 매장하면서 슬픔을 달래었던 것입니다. 이스보셋이 레갑과 바하나가 이런 짓을 하지 않고 그냥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스보셋의 왕자는 풍전등화였죠. 그렇기 때문에 아브넬이 죽고 나서 이스보셋이 왕위에서 물러나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이미 이스보셋 스스로 왕이 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건 자연스럽게 다윗에게로 권력이 넘어갈 수 있는 일이죠. 레갑과 바하나는 가만히 있었으면 통일한 왕국에서 군대 지휘관으로서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리석은 행동을 했기 때문에 또 다윗을 기만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만홀히 여겼기 때문에 걸레처럼 찢기우면서 생을 마감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바보 같은 인생이 어디 있는가 싶지만 실제로 이렇게 바보처럼 사는 인생이 세상에는 참 많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보아온 5사람의 죽음을 떠올려 봅시다. 다윗 앞에 왔던 아말렉 사람의 죽음, 아브넬의 죽음, 레갑과 바하나의 죽음, 그리고 이스라엘의 대표 용사들끼리 전투를 해서 빚어졌던 아사헬의 죽음까지, 이 모든 죽음은 다 생존을 위한 몸부림의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생존을 위한 그들의 몸부림에 결정적인 게 빠졌습니다.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그들의 생각과 행동은 이처럼 어리석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생존을 위한 몸부림이라도, 살기 위한 어떤 생각이라도 하나님이 거기 없으면 아무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 욕심에 이끌려가게 되는 것이죠. 인생은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노력, 생존을 위한 그 수고 속에 항상 하나님에 관한 생각이 배제되지 않도록 의식적으로 연단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늘 잘 섬기다가도 어느 순간 하나님을 배제하면서 판단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죄의 구렁텅이로 빠지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이와 같은 슬픔이 우리의 삶 속에 있지 않으려면 지금처럼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일을 이루는 것에는 조금 더 어렵고 불편함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삶의 결과는 우리가 원하는 어떤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법입니다. 이를 꼭 명심하시고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두 사람이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인생에 있는 어리석음들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우리가 가는 길과 다른 길을 가는 사람들로 가득하고 이 세상에서 선호되는 방법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것과 다를지라도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통행교회 모든 성도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